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맙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이런 교회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 영광을 받으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인간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다같이 읽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성경이 같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저를 소개 좀 하면 저는 중국에서 태어난 조선족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2010년에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이제 그 교회가 있는데 우리 이정은 목사님을 만난 지는 우리 한 16년 때 된 것 같아요. 16년도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또 자주는 못 만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인연으로 오늘까지 오게 돼서 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수요일에 한번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믿음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기본적인 이제 단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성경에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뭐냐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믿음에 대해서 다 잘 알고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도 우리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라고 할 때에 너무 방대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다양하게 이해도 하고 다양하게 설명하고 다양하게 깨닫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이 믿음은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제가 제목을 믿음의 실체라 그랬지 않습니까? 실체라는 것은 보여지는 어떠한 물체, 형체, 어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실체라고 하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눈으로 보인 적 있습니까? 믿습니다 하면 믿는 건 줄 알고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알고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게 믿어지는 그런 믿음을 정말 우리가 경험하기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한마디로 영혼 구원이다. 이거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크고 많고 믿음이 뜨겁고 한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가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믿음의 존재 자체가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선물인 건 잘 아시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자랑할 게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 내 믿음은 이런 거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지 너희가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는 너희 행위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늘 그러냐. 저 사람 믿음이 좋아요. 저 사람은 믿음이 별로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뭐 어때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을 뿐더러 그걸 잘 몰라요. 그냥 보이는 것 갖고 평가하는데 믿음의 평가는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만 평가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받은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받을 수 있는 인간이 못 돼요. 우리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선물 주셨어 하니까 감사함으로 받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줬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받아들일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방금 고백한 것을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그렇게 고백하게 한 거야. 그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로 믿게 했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실체다. 믿음은 실체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내가 너에게 그 믿음을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통해 일을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믿음은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원천이다.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은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일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키워가도록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열정이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뜨겁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근거에 의하여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의하여 믿어야 되느냐?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 믿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엉터리 믿음이 되고 거짓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어디에 기초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돼서 믿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돼서 믿어진 것이 뭐로 나타나야 보이는 거냐? 행동으로, 동사로 나타나요. 그래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믿음으로 아무개는 이렇게 했더라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습니다 하고 집에 앉아만 있으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로 하여금 발걸음을 움직여지라. 하나님께 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은 믿음에 의존하여 믿음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원천입니다. 원천. 믿음이 없는 행동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섬김과 헌신은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믿음이 없는 헌신은 거짓이고 자기 의를 위한 헌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 믿음 다음에 가는 게 뭐냐? 열정, 뜨거움, 헌신은 믿음 위에 헌신돼야 되고 뜨거워져야 되고 열정이 생겨야 됩니다. 믿음 없는데 열정 생기면은 큰일 납니다. 엉뚱한 대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면서 우리에게 어떤 바탕, 어떤 본질,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지게 하느냐.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예수님을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게 하신 것은 그분을 믿고 영혼을 구원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가장 기초적인 믿음의 근거와 기초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돼요. 이게 기초가 되지 않는 데서 믿음이 자라가면은 윤리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위선적이고 거짓된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가장 기초는 반석 같은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고 믿음의 기초이고 믿음의 본질이고 믿음의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에 견고해지면은 어떤 풍랑이 오고 어떠한 파도가 오고 어떠한 세탁 물결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성도님들이 많이 흔들리는 게 뭐냐? 복음의 기초가 아니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의로운 자기 자신의 내가 세우는데 기초를 세워놓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에 가면 여러분 10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히브리서 기자는 나와 여러분들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배경을 깔고 있냐면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는 기독교로 개종이 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엄청난 어려움과 핍박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견디다 못해 이럴 바에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고 하는 상황에 이르러 있는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에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바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 돌아갑니다. 어디로? 예수님 모르던 대로, 예수님을 안 섬기던 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너무 많이 떠납니다. 특별히 MZ세대라 해가지고 20대, 30대, 40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물론 연세 있는 분들도 가끔씩 그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 보니까 한 60, 70대신 할아버지 성도님이시는데 그분도 교회를 수없이 돌아다니다 결국에는 떠나서 집에서 혼자 예배드린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물론 시대적인 이 차별도 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달라지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복음의 기초 위에 서지 못하면 이것 보고 탓하고 저것 보고 탓하고 온갖 것 다 나한테 안 맞으면은 교회 떠납니다. 그 교회 떠나는 그것들을 이렇게 통계는 이제 그거를 보니까요, 원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래서 떠나고 저래서 떠나고 뭐 목사님과의 관계 안 좋아서 떠나고 뭐 목사님들이 무슨 뭐 말과 행동이 달라 떠나고 무슨 너무 돈 강조해서 떠나고 어쨌든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날 수 없는 것은 복음에 기초된 믿음의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알맞고 뭐 돈소리하고 무슨 권위적이고 뭐 설교가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그거는 그 사람 문제지 나 문제 아닙니다. 나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절대 어느 누가 목사나 뭐 부교육자나 뭐 어느 권사나 그 사람들이 무슨 실족시켜서 천만의 말씀. 복음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은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인 히브리서 이 11장을 쫙 읽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못합니다만은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반석 위에 이 복음 위에 그리스도 위에 십자가 위에 믿음이 세워진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가며 믿음 지킨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은 안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명사로 되어 있어요. 믿음이 명사로 끝나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명사지만 명사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나와 여러분을 동사되게 할 때 믿음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약 먹죠. 약 먹을 때 왜 먹습니까?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바람이 있죠. 기대가 있죠. 그렇게 될 걸 여러분들이 바라기 때문에 약을 먹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면서 이 약 먹어도 절대 안 나은 사람 먹을 사람 없어요. 나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바람 때문에 그걸 먹는다고. 근데 그리고 먹으면은 정말 깜쪽같이 아프던 게 사라지게 되는 실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으로 인하여 실체를 만들어내는 동사예요. 그럴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보여지는 거예요. 나도 내 정말 믿음이 있구나 스스로도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를 믿는 나와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명사에서 끝내. 나는 미션이다.
이러면 믿음이 대단한 줄 아는데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의 단어를 한번 불렀을 뿐이에요. 믿습니다라면은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냐? 믿습니다 하면은 믿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나의 행동이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입증됐다. 입증되는데 입증이 그냥 됩니까?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찬양도 불렀고 기도도 했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옛날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입증됐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번역으로 되는데 어떤 사람이 번역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좋게 여김을 받았다 그리고 다양하게 번역이 됐는데 한마디로 그거를 종합해서 요약한 뭐냐? 믿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인정을 받아왔다.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노아는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당시에 의인이었다 그랬잖아요. 뭐로 인정받았어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5장의 6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네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셔요. 하나님이. 우리는 여러분 믿는 것 누구 앞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위선이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너를 통해 내가 이걸 할 것이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느 목사님하고 교제하다가 저도 이제 목회 96년도부터 단독 목회를 했으니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해왔는데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면요. 처음에 뜨거울 때는 막 새벽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막 정말 열심히 그래야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정신없이 뭐 해도 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요새 제가 조금 느슨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제 그 시선을 조금 신경 쓰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까 이렇게 하면서 조금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열정을 다 내려놓은 건 아니고 이렇게 조금씩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는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내려놨더니 오히려 편하고 여유 있고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하셔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몸부림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떤 실수를 하느냐. 믿음보다 열정이 앞서갈 수 있어요. 이거 엄청 위험한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열정은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고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져야 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자, 열정은 어디 위에다가? 믿음 위에. 믿음은 어디 위에? 말씀 위에.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요새 믿음 생활하는 게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내 기분에 맞게, 내 감정에 맞게, 내 분위기에 맞게. 그래서 막 기분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도 기분 나쁘면 막 포로딩딩 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가네 안 나가네.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기분대로 섬깁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게 표 보니까 제가 너무 은혜스러운 표를 하셨는데 각각의 뭐대로? 은사대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각각 은사대로란 말은 뭔 말이에요?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말이에요. 이거
풀면은 그런 뜻이에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뭐 이런 특별한 찬양의 은사, 기도의 은사, 뭐 신유의 은사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은사라는 뜻은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는 뭐도 있느냐? 여러분의 건강도 있는 거예요. 건강. 여러분의 물질도 있는 거고, 여러분의 지식도 있는 거고,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도 있는 거고,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표현은 뭐냐? 주님 주신 대로.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적게 하려고 주님 주신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요새 목회를 좀 편하게 생각하는데 주님 보내주시는 만큼 내가 품고 그들을 잘 양육하겠습니다. 설시고 요새만 해도 한 10명 넘게 이제 새로운 분들 보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몸부림치는 것만이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좀 믿음으로 맡기는 것도. 그래서 사실 믿음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는 거 못해. 오늘 당장 주셔야 돼. 주여 당장 100명 되게 하옵소서. 뭐 당장 뭐 교회 뭐 큰 부흥 주셔.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그건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내년에 줄지 후년에 줄지 10년 후에 줄지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에 맞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주야 100명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그런 얘기 혹시 안 하십니까? 야 그렇게 욕심이 많냐? 내가 보내주는 것만 잘 관리하고 섬기고 잘 품어라. 모르겠어요. 저는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많이 줘요. 그래서 저는 절대 숫자로 기도하는 일은 거의 안 해요. 가끔씩 하긴 하는데. 왜? 어쩌면 그 숫자가 내 욕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실체라는 것인데 실체는 가만히 있을 때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행동이 나타날 때 결과는 실체로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입증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제가 제 얘기 조금 이제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할 때 앞뒤로 다니면서 이제 구역을 다니다 보니까 한 9구역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한 15km, 20km 되는 데를.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땀때가 나가지고 엉덩이가 다 까져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토바이 한 대 주십시오. 근데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탁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알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구한 걸 받은 줄 알았는데 뭐 어디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보고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주셨다고 믿고 보이지 않는 증거로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 생각하다가 그때 시골에서 목회했어요. 시골집이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으니까 줄 텐데 그건 시간 문제인데 그러면 오토바이를 어디다가 건사하지? 그러다가 문 앞에다가 이렇게 오토바이 세울 그너지를 놓고 비의지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 보면 너 뭐 만들어 그러잖아요. 오토바이 오면은 10원짜리 한다. 여러분 웃겨요 안 웃겨요? 없잖아요. 오토바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보고 뭐라고 했어요? 받은 줄로 알라는데 그 받은 줄로 아는 나의 행동은 뭐 해야 돼요? 받아놓은 것처럼 해야 하잖아요. 행동을. 그래서 이제 그 오토바이 세워놓을 자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틀 3일 사이에 하나님은 오토바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이지는 않지만 보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으로 믿음으로 행동해 놓으면 하나님은 그거를 눈으로 보게끔 입증시켜 주는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이야.
여러분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있었던 일이고 사실 진짜 우리가 바라보고 실상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영혼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왜 하나님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되냐면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원천이다. 내가 그 얘기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실상이 되게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영의 세계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물어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예, 있어야 맞는 거예요. 예, 그럼 봤어요? 우리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못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못 보면은 애매하고 그냥 허공을 치는 삶밖에 안 돼요. 반드시 봐야 돼요. 근데 그걸 뭘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갖다가 뭐냐면 영적 이제 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안, 믿음의 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눈 감으면 멀리 보고 눈 뜨면 보이는 것만 보여요. 그렇죠? 눈 감으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목사님 뒤에 이렇게 커튼 쳐놨는데 저 밖에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눈 감으면 저 밖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상하죠? 신비하죠? 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눈 감으면 상상으로 보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이 근거도 없는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상상을 뭐로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말씀을 준 거예요. 말씀을 그려라. 말씀으로 상상하라. 말씀으로 갈망하라. 그 세계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고 그게 입증이 된 거예요. 저는 작년 직감에는 꼭 설교하는 것 중에 하나 빼앗놓는 게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때 장례 때 얘기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장례 때 예배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예배드려요? 산 사람들 위해 예배드려요? 그러면은 유가족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천국 갔다고 하는데 정말 천국은 있는가? 천국에 갔을까? 뭐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저는 천국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께서 지금 천국 가셨습니다. 천국에서 당신들을 내려다봅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이렇다고 소개합니다. 계시록 21장 20장 거기에 보면은 천국은 어떻다는 거 다 설명해놔요. 나는 거짓말 안 해요. 성경이 말하는 걸 그냥 그들에게 가르쳐줘요. 거기에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래야 그래요. 거기가 지금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님이 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여러분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천국에 이렇게 좋은데 남아가 되겠느냐. 여러분들도 너들도 나중에 내가 온 천국에 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한다고 저는 그를 대신해서 말합니다. 왜? 살아계셨을 때 천국 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랬고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자녀들한테 수없이 말했는데 정말 막상 돌아가시니까 우리 어머님은 어디 갔을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풀어줘요? 목사가 풀어줘야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 세계에서 지금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라고 저는 꼭 얘기합니다. 왜? 믿음으로 보이니까.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보이는 곳이에요. 육안으로 보이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런 믿음을 선진들이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인정해서 나열해 놓은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쫙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어떻고 에녹은 믿음으로 어떻고 노아는 믿음으로 어떻고 쫙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은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아무개는 어땠다는 거 있어야 되잖아요. 하늘나라에 우리의 삶이 기록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이거 믿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은 성경의 인물들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이후에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삶이 기록돼.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에 믿음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도, 믿음의 입증도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관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막 몸부림치려고 하지 말고, 저는 항상 이렇게 예수 좀 잘 믿으세요 그렇게 안 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믿으라고 하면 잘 믿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위선이 돼요. 잘 믿는 거 하나님 앞에 잘 믿으면 모르겠는데 꼭 목사 앞에 성도들 앞에 잘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 앞에는 잘하려고 형식만 내는 거예요. 위선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온전히 믿어라. 바르게 믿어라. 그러면 목사 앞에서 믿는 게 바르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과 바르게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5분 제가 남았는데, 저는 성도님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말 재밌게 이거 듣지 말라. 아무리 목사가 재밌는 얘기하고 좋은 소리 해도 여러분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목사가 여러분한테 예수 소리하고 하나님 소리하고 성령님 소리할 때 그 성령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가야 한 주간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어디서 조선조 목사가 하나 와가지고 뭐 한참 떠들어댔지만 그 목사 말 잘한다가 아니라 그 목사가 얘기한 예수님, 그 목사가 말씀한 하나님, 그 목사 얘기하는 성령님이 이런 분이었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정리해서, 제가 오늘 정리해서 나와 여러분들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요걸 꼭 기억하십시오. 때문에 선물로 주신 그분 앞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입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나에게 선물 주신 분은 나에게 선물 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와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갖고 내가 뭘 할까요? 아파트 살까요? 차 살까요?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를 성도들한테 많이 물으시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건강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물질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시간 여유를 주셨는데 이것 갖고 무엇을 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다. 여기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내가 봤는데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기도는 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분께 묻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실수만 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아려놓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면 살아있는 하나님, 안 해주면 하나님은 살아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응답하시든 안 하시든, 내 기도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대로 내 삶 속에서 실체를 보여드리고 실체를 경험하고 그 모든 삶의 실체의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입증을 받아야 돼.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뭘 감당하느냐? 사명을 감당합니다. 왜? 사명이 보이거든요. 사명이 깨달아지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뭐가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소명을 받게 되고 부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중국에서
목회 이렇게 청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한국 가라 해서 2010년도에 와서 개척을 했는데, 아니 만약에 하나님 내가 뭐 청도에서 잘 자리 잡혀서 잘하고 있는데 내가 왜 굳이 한국 가서 그 고생하면서 맨 땅에 해등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소명이라고 하는 이거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다 정리하고 다 포기하고 이곳으로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른 뜻이 있어서 나를 서울에서 쓰시려고 부르셨기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교회로 보내주신 데 하나님 뜻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큰 교회를 좋아해요. 우리 중국 동포들도 그런데 한국 교회를 엄청 많이 가는데 다 대형 교회 갑니다. 대부분. 왜 그러냐면 그간 좀 편해요. 부담이 없고. 가봐야 내가 그냥 귀둥 뒤에 숨어서 예배나 살짝 드리면 나는 신앙생활을 했다 이런 만족감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죠. 숨겨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복 달라 할 염치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뭐 이런 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이유라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오시면 정말 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으니까. 네, 정말 각자 받으신 대로 은사대로 섬기시며 이 교회가 교회는요 크고 자꾸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도요 안 커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 속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겨서 하나님을 제대로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마무리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뭔지도 모를 때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그것도 깨달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선물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를 고민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각각 은사대로 선물대로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해드리며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남아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이론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 강남 지역 전체에 하나님 복음화의 이론들이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건강 주셨고 이들에게 물질 주셨고 이들에게 시간 주셨고 이들에게 재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웃을 섬기라고 주님을 위해 쓰시라고 주셨기에 그들은 복되게 믿음으로 행동하여 동사로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입증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열들과 같이 사도행전 29장에 이들의 모든 믿음의 흔적들이 기록되어지는 우리 이론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